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구약성경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참으로 기이한 장면이 매번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단 한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보이게 됩니다. 늘 그들이 내뱉었던 원망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자신들의 생존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였고 두려움이었고 염려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혼을 늘 잠식해 가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이 질문들은 메뉴를 고르거나 혹은 옷을 쇼핑하는 일상의 고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자욱한 안개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내 삶은 결국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절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생존의 질문들에 대해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가 먹고 입는 문제에 함몰되어 전전긍긍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매우 충격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주님이 지칭하시는 이방인은 단순히 혈통이 다른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즉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주적 고아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보호자 없는 거친 광야와 같습니다. 돌봐줄 아버지가 없기에 그들에게 생존이란 오직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손에 잡고 있는 것들, 그리고 쌓아둔 자신의 소유에만 의존해야 하는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움 많은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단순히 그들에게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생사가 걸린 절박한 비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굶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쌓아 올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채워지지 않는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욱 깊이 침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실존은 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결핍의 세상을 함께 버티는 동료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염려를 멈춰야 할 가장 강력한 근거로 바로 이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시느니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들을 머리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공급을 전제로 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상대의 형편과 고통 그리고 그의 가장 깊은 필요를 실시간으로 꿰뚫어 보고 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배고파서 울음을 터뜨리기 전에도 부모는 이미 그 시간이 되면 자녀의 필요를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아버지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 모든 두려움의 근원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도의 염려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영적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생존 문제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매달리는 것은 입술로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나를 돌보실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나를 도울 능력이 없는 분으로 삶으로 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염려를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 이유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고아처럼 행동하는 실천적 무신론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결핍을 메우기 위한 처절한 구걸이 아니라 공급자의 성품을 확신하는 신뢰에 기반해서 해야만 합니다. 하늘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영혼에 흔들리는 닻이 되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죄 아래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유혹과 또 사탄의 계획들을 다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문제를 아버지가 아심이라는 신뢰 아래 반드시 우리는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불안과 염려의 문제를 전지하신 아버지께서 이미 다 먼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니 주님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타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염려를 멈추는 소극적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적극적이고 새로운 목적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결정하는 최우선 순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생존보다 사명을 먼저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때때로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장 내일의 끼니와 생계가 급한 인간의 실존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사명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마치 저 캄캄한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지는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생존을 1순위로 삼았을 때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생존의 책임이 오직 나의 유한한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거나 직장을 잃거나 혹은 경제가 위축되면 내 생존의 기반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삼는 삶은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가장 크게 하고 많이 하며 살아가는 불안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질서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강박에 짓눌려 진짜 삶을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어 가장 안전한 공급의 체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권의 위임입니다. 군인이 국가의 명령을 수행할 때 그 군인의 의식주는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그분의 나라를 우선시할 때에 우리의 생존은 더 이상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의 생존이 걸리게 되면 놀랍게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설계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피조물은 그 창조주의 보존의 법칙 아래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위해 생존을 맡기는 결단은 사실 무모한 도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신 하나님의 관리 시스템 안으로 내 삶을 편입시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엉킨 매듭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창조의 질서가 바뀌었을 때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때, 즉 우리의 존재 목적을 그분의 나라에 맞추게 되면 부수적인 생존의 영역들은 모두 창조주의 섭리 아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전권을 위임하는 가장 거룩한 용기이자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생존에서 사명으로 바로잡은 자들에게 주님은 전율이 느껴질 만한 위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호한 위로나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은 절대 공급의 법칙이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지급 보증 선언과 같습니다. 33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기서 더 하신다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틱데미는 어떤 주된 가치를 추구할 때 그의 부수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덧붙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 문화 안에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과 비본질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 분명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덤을 얻기 위해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건을 샀으니 덤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질의 우리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고정하면 우리가 그토록 밤잠을 설쳐가며 염려하던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모든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덤으로 끼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상호 책임의 원리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당신의 책임 아래로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파견한 대사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사역하지 않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은 성도의 생존은 그를 보내신 통치자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속삭입니다.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것을 먼저 손에 넣어야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늘 우리에게 정반대의 역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얻으면 모든 것이 우리를 덤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거래의 논리가 아니라 공급하시는 아버지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녀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언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손에 쥐고 계신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선물 꾸러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 양이 어떠한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깊은 신뢰가 우리를 세상의 그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부요한 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위해 묵묵히 걷는 자의 뒤편에는 그래서 그 발걸음을 소리 없이 따라오며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늘 있습니다. 이 하늘의 공급 체계를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결핍에서의 종노릇을 끝내고 사명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 뒤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완벽한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 매달려 쉽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고아와 같은 의식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것이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다는 불신이 우리를 늘 결핍의 노예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아 의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독생자도 내어주신 분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은 조각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존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꺾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보증수표입니다. 이 압도적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기만 한다면 비로소 우리도 우리 생존의 손잡이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파도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염려라는 낡은 옷을 벗고 신뢰라고 하는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이 염려를 벗고 새 옷을 입기 위해 한 번쯤 이 세 가지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의 첫 번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결핍의 언어를 사명의 언어로 바꾸어 보십시오. 불평과 부정적인 말 대신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선포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의 일이든 내가 사회에서 맡겨진 일이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명의 일임을 선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그 모든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입술의 고백이 바뀌면 우리의 영혼의 시선도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으로 신뢰를 증명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결핍의 공포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 손으로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나의 필요를 채워 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위해 걷는 우리의 뒤편에는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